한 번은 텔레비전을 보니까 시골 중학교 그 야구팀이 그 연습을 하는데 파란 공으로 연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구공은 다 흰색인데 어떻게 이 중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파란 공을 가지고 연습하는가 이래 봤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야구공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사 테이프를 이제 발란 겁니다. 이사 테이프가 파란색이니까 파란 테이프를 이제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파란색 공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 마찰 때문에 커브도 생기기도 하고 또 직구를 던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표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매끈매끈한 이사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뭐 던지고 죽고 이러는데 그 중학교 야구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여분의 선수도 없어요. 딱 9명인데 9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죽자사자 경기를 하니까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틀림이 없이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군사력이 세고 힘이 있는 쪽이 이기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면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람이 적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건 100배,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들도 믿을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돈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또는 군사력이나 무기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차이를 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 무늬, 믿는다고 하는 그 색깔 빼놓고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비밀을 알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에서 돈으로, 사람 숫자로, 힘으로 이길 것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가지고 100배, 1000배 되는 능력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원합니다. 기왕 믿을 거면 이 비밀을 알아내어 가지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능력 나타낼 때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신적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찾아내고 난 뒤에는 연습을 자꾸 해서 이걸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정되게 믿으려고 하는 건 실패하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안정되게 큰 규모로 돈을 가지고 무슨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틀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 수는 적지만 돈은 없지만 뭔가 이 비밀을 찾아내고 그리고 자꾸 연습을 하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디안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주위에 있는 나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어느 날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몰려온 미디안 족속이
몇 명이 되는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그들이 그 요단강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한 12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망을 시키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지도자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쟁 경험도 전혀 없는, 힘도 없는 기드온을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미디안 족속과 싸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 3만 2천 명도 다 오합지졸들이고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3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딱 3만 명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 전체를 복음화해야 된다. 우리나라 전체를 변화시켜야 되고 한국교회 전체를 어떻게 하든 영향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참 좋지만 사실은 그건 쉽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아주 적은 사람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늘어질 때 다 변화시키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어떠니, 한국 사회가 어떠니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붙들고 늘어질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쉽지가 않은가 하면 자꾸 소수 중에 생각하기인데 꼭 소수 중에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 비밀을 찾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 그 헌신을 해가지고 이걸 키워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한국교회 다 변화시키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가 안 되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온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갈라져 있어가지고 하나가 안 된다. 이 하나가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나 다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고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붙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그러면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렇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철밥통 같은 그 정년이 보장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직장은 신이 내린 직장, 신이 안 내린 직장 또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직장을 다 원하고 또 집들이 이사를 다녀야 되는 이런 새빵보다는 자기 집을 이사 다닐 필요가 없는 자기 집을 원하고 또 교회도 안정된 이런 교회를 원하고 또 나라도 전쟁이 전혀 없는 전쟁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이런 국가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화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좋은 관계에서 지내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서로의 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바알 신을 믿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정화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성경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다, 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바알을 받아들이고 아세라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만큼 여호와만 믿는 것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좋다고 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님 소원이 뭔가 하면 자기 건물을 가지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남의 교회 건물에 새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정을 다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당연히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안정적인 것입니다. 다 안정을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되면, 야, 우리가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한번 죽자 살자 믿어보자,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안정이 되고 나면 이제 즐기고 싶은 겁니다. 즐기고 싶으니까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안정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붙드냐? 목사도 그래 안 붙듭니다. 목사도 안정되고 나면 막 딴 생각이 벌써 달라지게 됩니다. 교인들이 배반당한 것 같은데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안정이 되면 긴장이 다 풀리면서 이제는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그때 엄난이 파고들고 세상에 욕심이 파고들고 하나님은 이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좀 그만하자, 기도 좀 그만하고 전도 좀 그만하자. 응? 네. 근데 이거를 자기 자신이 아느냐?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 중에서 자기가 교만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냐? 한 명도 없습니다. 오만한 사람 중에서 자기가 오만하다는 사람 아는 게 있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이것이 영원한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안정이 되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하면 긴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병에 함시 걸리는 게 좋습니다. 병에 함시 걸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위기가 한번 생기면 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근데 병이 너무 늦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교만하지고 난 후에 병에 오면 돌이킬 기 없이 이제 이 병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병이 오고 이런 것들은 꼭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만 믿는 것이 불안했던가.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편해지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굉장히 두드려 맞고, 그러면 또 조금 바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랬다가 또 편해지면 또 바알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그게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외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이 기드온 때 이스라엘의 병은 너무 깊어가지고 쉽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7년 동안이나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양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떻게 일었어야 될 텐데, 좀 어떻게 힘을 내야 될 텐데
힘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이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신앙이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뭔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슨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그 출애굽대를 가지고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제일 경험도 없고 약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불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다리를 이렇게 더 걸쳐놔야 마음이 좀 덜 불안하지, 어떻게 하든 성경대로 믿는다, 하나님만 믿는다,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삼는다 하고 처음 내린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그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그런데 그 바알상과 아세라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와 공조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기드온의 그 친척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 바알과 아세라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 받은 그 명령이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 관리를 하고 자기 그 친척들이 정말 그 신봉을 하고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 때부터, 선배 때부터 계속 해오던 것을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배워왔고 그런 식으로 물려받았는데 거기에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독일 신학자 중에서 칼 바알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입장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지만 그 독일이나 이쪽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이런 신학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신학을 할 때 그 교수님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칼 바알트가 이제 무슨 그 강의를 하는가 하면, 강의 제목이 나인입니다. 나인, 영어로 no입니다. no. 틀렸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기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부패했다 이런데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1960년대, 70년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하면 완전히 왕따 당합니다. 목사 중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러면 아주 골통을 해요. 아예 그냥 굉장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로이드 존스 이런 이제 그런 이름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뭔가 하면 거기서 끝까지 주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기독교고, 이거를 부정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WCC는 우리도 이제 작년인가요? 그게 막 논쟁이 붙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면 기독교인인 것이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면 기독교인인 것이지, 꼭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그걸 믿어야 기독교인이 어냐. 성경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나. 그게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 그냥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그 기본적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행실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행실이 좀 나빠서 그렇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야, 우리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이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너무 성공해서 버릇이 나빠져서 지금 부패해서 이게 문제지, 기본적인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그걸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기도는 그거를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자기 그 친척들이 그 좋아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어떻게 찍어, 내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따돌림 받아야 되는가.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그걸 부숩니다. 부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막 그 친척들이 그 조사를 해가지고 기도원을 죽이려고 몰려왔을 때 제일 먼저 변화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버지가 변화됩니다.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누가 바알을 위해서 변호하려고 하느냐, 바알이 자기가 신이면 자기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지, 오늘 바알을 위해서 변호하려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바알을 찍어도 되는구나, 아세라를 찍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 곳에서 바알상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종교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은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독립운동으로 보고 13만 5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바알을 인정하고 아세라를 인정하고 그걸 안 부쉈으면 가족들과도 갈등이 없고 친척과도 갈등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해보려고 하니까 참 그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많았고, 밖에서 이 지금까지 약탈하고 지금까지 압제했던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는 이것들이 그냥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고 멸망을 시키려고 몰려오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이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 목회를 한다, 선교사로 떠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이 몰려오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장마당에서 양털 뭉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위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와보니까 진짜 양털에 이슬이 흠뻑 젖어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양털을 짜니까 그냥 양푼 위에 5일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의심이 턱 드는 거예요. 우연히 이럴 수도 있는데, 우연히 여기만 이슬이 내릴 수도 있는데,
이슬이 미쳐가지고 여기만 내리고 딴 데는 안 내릴 수도 있는데, 이걸 괜히 내 혼자 이 하나님이 했다, 딴 데는 바람이 불어가 다 말라버리고 이 양털만, 이 양털이 이게 이 습기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만 이슬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내 혼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믿으면 이건 참 곤란하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 가지고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양털은 뾰송뾰송하게 마르게 하시고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자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양털은 뾰송뾰송, 주위에는 이슬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양털을 가지고 이슬을 내리도록 안 내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불신앙이 아닐까요? 불신앙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그냥 신앙이 있는 채 하고서 속으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참 지금 불안합니다. 참 미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속으로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는 것처럼 지침이 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두려운 것을 두렵다고 하고 불안한 것을 불안하다고 하고 힘든 것을 힘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이긴 하지만 우리 다 불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다 신앙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대구에 여성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대구 여성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느낌이 뭔가 하면 대구 여성들은 현모양처다, 그런 느낌을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합니다. 집안에 남편의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아이들의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도 힘든 문제가 있고 이래도 그냥 꼭 참습니다. 왜냐하면 현모양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꼭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우울증 걸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우울증 걸릴 확률도 많고 암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왜냐하면 그냥 참으니까요. 참고 말을 안 합니다.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막 걱정 없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불안하고 힘들고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힘들다고 해라고. 힘든 거 힘들다고 하고 답답한 거 답답하다고 하고 눈물 날 때는 그냥 울고, 사람 앞에 할 수 없으면 그냥 통곡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현모양처가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표현을 안 하고 참으니까 속에 막 이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겁니다. 대구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는가, 그걸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윷놀이 할 때 풉니다. 윷놀이 할 때. 윷놀이 하는데 이게 막 신이 나가지고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권사님 집사님 차별이 없습니다. 막 던지고 이러는데 그게 남자들 끼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한평생 이 엉어리를 푸는 시간이,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조용히 해라든지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시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점점 대화의 대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의 대상이 없어지고 있어요. 노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 이야기거든요. 맨날 그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안 만나줘요. 젊은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문제를 가지고 참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속에 막 엉어리가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가 참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어서 참 문제인데, 나이 드신 어른들 계시면 뭐 이야기도 좀 들어드리고 좀 모욕도 시켜드리고 이러면 참 너무너무 고마워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점점 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좀 힘든 분도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 안 돼.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팍 올라옵니다. 미치고 활짝 뜁니다. 그냥 이야기하도록, 그냥 뭐 결론도 없어요. 결론도 없고 그냥 이야기 그냥 하시도록, 마음껏 이야기하시도록. 들어줄 수만 있으면 참 훨씬 낫죠. 짐이 좀 가벼워지죠. 그래서 이 기도원이 짊어졌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원 혼자 타작마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불고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결국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했습니다. 왜 기도원이 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했을까요? 사람이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이 탁 닥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기도원도 완전 자폐증에 빠져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도망치고 싶은데, 나는 이 짐을 벗고 싶은데, 나는 왜 이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가? 그런 마음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원에게 감각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손바닥이었습니다. 손바닥. 온 몸은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도 안 통하고 이야기가 안 통해요.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돼. 음식도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완전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원은 손바닥에 지금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해를 하십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지금 겁에 질려 있으면, 얼마나 기도원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손바닥밖에 감각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의 그 감각이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슬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슬로 하지 않고 그냥 미디안 족속을 그냥 바로 물리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능력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그 감각이 있는 부분을 이제 찾아가지고 기도원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기도원이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이 두 분의 그 양털 뭉치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조금 좀 자신을 추스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한 번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두 번씩이나 이런 방법, 서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용기를 내자. 그래서 지금 기도원은 조금씩 용기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가 하면 지금 기도원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000명 너무 많다. 32,000명 가지고 이기면 너희들이 잘났다고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나가서 싸워라. 나는 안 한다고. 내인데 맡길래 맡깁니다. 맡긴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32,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겠고 300명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32,000명도 모자라면 32,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못 싸웁니다. 그런데 그 32,000명도 하나님 너무 많다 해가 돌려보내는데 300명만 딱 남겨놓았을 때 그 비참함,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인가? 그것을 기도는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은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을 잘 짜고 용기를 내고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 32,000명 가지고 이기면 너희들 틀림없이 자기 자랑한다. 틀림없이 우리가 잘해서 전쟁에 이겼다고 할 거기 때문에 아예 나는 안 해. 너희들끼리 한번 알아서 해보라고. 맡기려면 확실히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걸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맡긴 결과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미장원에 가서 어떻게 머리를 해야 될까? 맡깁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보면 완전히 잘라놨을 때 저주가 나오죠. 저주가 나오고 살고 싶지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좀 안정된 방법으로, 우리는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썩 원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한 방법으로, 아주 이길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비참해질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다를 수 있구나. 하나님께 맡겼을 때 굉장히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몰리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유리한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몰려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위기에 몰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무슨 소리를 해? 죽이려면 죽여봐라. 죽이면 너희들 박살난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번 죽이면 너희들 박살난다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에 몰아붙일 때는 마귀는 그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확실한 방법으로, 안정된 방법으로, 유리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썩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32,000명 중에서 두려운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군인들 중에서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렵지만 강제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강제로 전쟁터에 막 밀어넣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전쟁이 좋아서 싸우는 사람은 미친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두려운 사람은 가라고 합니까? 우리도 다 두렵습니다. 우리도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도 병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두려움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스려 가지고 난 두려워하면 안 돼, 난 두려워하면 돼, 물러서서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돼, 이래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서서 버텨내야지, 두렵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따집니다. 원인 결과를 따집니다. 원인 결과를 따지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따지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물러설 데가 없어요. 나는 물러설 때도 없고 나는 갈 데도 없고,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자꾸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뭐가 어떻게 했으면 더 좋,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다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는 왔고 나는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이면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위대한 말이죠. 나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나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어떤 지옥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설사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덜쑤셔가지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겁이 납니다. 겁이 나고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막 다리가 떨리고 있고 창자가 막 꼬이고 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냥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까지 뭔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뭐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막 창자가 떨리고 간이 떨리고 막 두려움이 오고 후회가 오고 이럴 때 그거와 싸워야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나는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게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물렀습니다. 32,000명이, 22,000명이 우리 잘못 왔다. 우리 잘못 왔다. 지금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물러가자. 그러면서 물러간 사람이 22,000명이었고 그 합격한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참담합니다. 하나님 3분의 2를 돌려보내시네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서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00명 너무 많다. 10,0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틀림없이 너희들이 잘했다고 자랑할 거다. 그래서 또 줄이도록 만듭니다. 그때 이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더운 날씨에 목이 말라가지고 굉장히 그 갈증이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에게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10,000명이 물 마시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000명이 내려가서 막 물을 막 퍼마시는데 이것도 장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 마시는 방법을 가지고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9,700명은 어때?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얼굴을 쳐박고 벌컥벌컥 막 마십니다. 벌컥벌컥 막 한껏 마십니다. 벌컥파가 9,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은 고개를 쳐박지 않고 손으로 물을 다 떠가지고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홀짝홀짝 마시는 홀짝파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700명과 300명을 다 분리시키라 해서 그렇게 쳐박은 사람 다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고개 쳐박은 사람 집으로 다 돌려보내. 너무 기쁘죠?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홀짝홀짝 마시는 이 300명을 딱 남겨놓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이 전쟁은 물 마시는 거로 끝납니다. 이 300명이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 불고 이랬을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나중에 도망칠 때 에브라임 족속이 그 요단강 나루를 막아가지고 막 죽이지 않습니까? 15,000명이 탈출하는데 그 끝까지 추격하는 사람이 물 안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물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끝까지 참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15,000명을 또 추격해서 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굉장히 사소한 일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중국의 그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싸울 때 보면은 전부 첩보전에서 일단 집니다. 첩보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파이들이 그 장개석 밑에 다 들어가 정보를 그날 결정된 걸 그날 모택동에게 다 보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다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욕심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중요한 전쟁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말이 막 나오고 행동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 선수들은 보면은 철저하게 그 자기 관리. 프로 선수가 뭐 도박을 한다든지 또 뭐 술에 마신다든지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망치는데 프로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찜찜거려 봤다가 생각나는 거 다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프로고 교회는 아마추어고 결국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수 정예가 꼭 나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소수 정예가. 어떤 분들은 이 소수 정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막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 이해를 못하고 어떤 때는 좀 마음속으로 좀 경멸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고 제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현실에 한번 부딪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적으로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상적으로 덤벼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되죠. 이 세상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가 작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대형화시키는 것은 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비밀을 찾아내야 되고 비밀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일 때 결국은 크든 작든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무조건 이상적으로 소형화시켜야 된다, 대형화시켜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3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하나님께 모든 이 전쟁을 맡긴 결과는 굉장히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300명은 절대로 13만 5천 명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미용원에서 머리 잘 만들어주세요 하고 일났는데 보니까 막 완전히 빡빡 밀어놨을 때 머리 꼭대기만 조금 남겨놨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이 남의 이야기니까 300명의 용사 대단하다 이러지만 그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비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를 무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칼과 창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갑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칼과 창을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뭡니까?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항아리만 가지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이 항아리 가지고 적을 때리면 한 명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죽이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는 항아리 자체를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잘 꾸민다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항아리는 안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쌀을 담으면 쌀독이 되고, 된장을 넣으면 된장독이 되고, 간장을 넣으면 간장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참 아직도 이상해, 된장이란 발음을 안 하세요. 된장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꼭 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된장을 넣으면 된장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막 꾸미고 이게 소용이 없어요. 항아리는 안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성전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 좋은 거 가지면 좋습니다.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가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속에 뭘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 곧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어떻습니까? 군지름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참 놀라운 것이, 칼도 주지도 않고 창도 주지도 않고 항아리 하나씩 줬는데, 우리 지금 나가서 물 뜨라고 하는 거냐고, 우리 지금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물 마실 때 벌써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지름거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아무리 많은 군사와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보다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사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리고 막 밀어붙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도 못 이깁니다. 마귀도 미쳤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더 미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귀도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무기가 뭔가 하면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냐? 그냥 믿음으로. 할머니들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지금 막 치매가 올지도 모르는데, 중풍이 올지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며,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막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힘을 냅니다. 복음을 들으면 교인들은 막 힘을 내고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계속 싫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건 본인 사정이에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힘을 얻게 되고 마귀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300명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딱 보초가 바뀔 그 시간에 이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져 가지고 기드온이 사인하는 것을 보고 항아리를 팍 깹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를 질렀을 때 그 13만 5천 명이 자다가 벼락을 맞은 것 같아요. 전부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적인 줄 알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여가지고 이 13만 5천 명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거기서 밟혀 죽든지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든지 그렇게 하고 도망치다가 요단강의 그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족속들인데 붙들려서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참았다가 부르짖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았다가 이 300명이 참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떤 13만 5천 명이 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킬 때도 매일 침묵의 행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7째 되는 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지를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자꾸 이야기하라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침묵의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다 이야기하고 까발리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도 않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참아야 됩니다. 계속 침묵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키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 부르짖으면서 찬양을 해라, 마지막 순간에 설교를 해라. 그때 온 힘을 다 모아서 설교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이 사탄의 세력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깊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서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불안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참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탄의 세력은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까지 오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물러서게 만듭니다. 후회하게 만듭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겁집어 먹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